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되어집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가 바로 천국 열쇠를 받고 교회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면 내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4대째에서 믿어왔지만 내가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교회 생활이 최고로 신바람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교회의 가치가, 교회의 충만함, 교회의 풍성함이 내게는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도 목자 소리를 하면서 대원교회의 강점이 뭐냐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원교회에 키워가야 할 것이 뭐냐고 토의하고 발표를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따끔씩 목자 소리 날 때 하는데 정말 몇 년 전보다 훨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장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 건속인 교회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건속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And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무슨 말입니까? 건속이란 말은 오이케오스라는 말인데 가족,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한 집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대구 월성동 대원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족이기 때문에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족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점점 현대교회가 비극이 있다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한 걸음더 나아가서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가난 거꾸로 해보세요.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좋은 말씀 들으면 되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경험 안 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대형교회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얼마나 애를 쓰고 몰랐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장 모임이 과거보다도 더 약해졌어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다. 목장 안에 안 들어갑니다. 주일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끝나버립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명의 신자로 남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일수록 익명의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교회 좋은 시스템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건 누리지만 정작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다. 신방 거부합니다. 그냥 익명으로 있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입니다. 현대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고립은 마귀의 정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교회를 외면하고 홀로 개인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굳이 나갈 필요 없나?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틀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서 개인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초원의 맹수들은 물 위에서 떨어진 초식 동물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단도 물 위에 떨어진 양인 성도들을 노리고 그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지역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왔다면 이 안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좋은 걸 나누고 슬픔도 나누어야 됩니다. 미국의 예입니다. 찌그러진 주택에서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어느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에는 5명의 자녀가 있고 아버지는 실업자였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가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간선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연세 많으신 집사님인 롭이 식구들과 함께 영적인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함께 차에 태우고는 차에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같이 식사 후에 롯은 백불을 건네면서 기름을 넣고 남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다 주세요 하고 전달했습니다. 그 사람은 의아한 눈빛으로 롯을 바라보면서 왜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자 롯은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돌보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롯의 그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보이는 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가족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대형교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목장이 있어요. 청년 셀이 있고요. 여기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영적인 가족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벌써 대형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이기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어떻게 돌아보고 있다는 걸 잘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몰래 봉투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에게 필요한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함께 고통을 당할 때 같이 있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합니다. 우리 목자 소리는 어제 했지만 그 아이들 목자 목녀의 아이들 다 돌봐주었습니다. 지금 또 양육하고 훈련 받는 사람들 목장 안에서 다 그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육적인 가족에서 이제는 영적인 가족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방탕한 아들 둔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미국에 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쓰러져 자는데 손등과 팔뚝에 뜨거운 것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 어떤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 다시 살펴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거둬 가서라도 아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연방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듣던 아들 역시 울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죽으랬고 하나? 그날 이후 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게레친 학교를 졸업한 후 아들은 목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한인 2세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혈연의 가족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가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형제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의 제자가 바로 영적으로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다 예수 제자의 가족으로 바뀌어야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교인들과 관계를 가족과 같은 관계로 바뀌길 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다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가족으로 여기고 대하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안에서 또 깊숙이 들어와서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가 제자로 만나 영적인 가족임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외로운 자에게 가족을 주셨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외롭습니까? 영적 가족 경험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나 홀로 신앙생활을 없어요. 도움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0절에도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몸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머리와 몸이 뗄 수 없잖아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상호작용하잖아요. 또 몸은 예수님의 지시, 머리의 지시를 잘 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를 잘 받아야 행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경험하는 겁니다. 중국의 예수 가족 공동체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 리즈가 썼는 건데요, 중국 지하교회 예수 가정의 지도자였던 칭티넨 중국 개화기의 청년으로 6.25 전쟁에 뿌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버린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는 여성들이 전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에게 사랑도 없이 부모의 결정으로 결혼했기에
같이 살아갈 수 없어 결국 그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나오죠. 성경에는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머리신 예수님이 몸인 칭에게 그걸 지시한 겁니다. 그때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칭형제는 아내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족을 한 아내 한번 보세요. 그림. 이 전족이에요. 올 때부터 발을 안 키우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을 더 보여주세요. 더 심각합니다. 이러니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도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것이 이어졌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이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전족을 한 아내가 24km 60리를 어떻게 걸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칭형제는 그 아내를 업고 24km를 걸어서 집에 데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다시 데리고 온 거죠. 아내를 업고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칭형제와 그의 아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920년의 일입니다. 그 아내는 칭형제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칭형제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 지체들에게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을 자꾸 꼬아나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 충만한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모든 하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되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몸 지체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예수님과 순종하면 충만한 축복을 오늘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신약시대 최고의 축복은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중요하지요. 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정말 대원교회에 들어오셔서 이 충만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는 계속 지금 간증하고 있지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도 저 아내가 어젯밤에 말씀을 전하고 산에 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산 밑에 깊은 샘이 터진다. 우리는 있을 비의 은혜도 받고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장마 비의 은혜를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내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결혼할 때 정말 어렵게 시작했어요. 교회를 맡을 때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인생을 교회와 함께 하니까 세월이 흘러서 정말 충만한 축복을 가든가 교회 안에서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군대 갔다 오고 대원교회는 당연하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인데 예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안 되는 게 이상하지. 그거 뭔가 마귀에게 끼어들는 거지. 내가 교회에 여러 가지 정책에 못 따라오는 것은 내가 문제지. 성령 안에 있어 보세요.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 보세요. 다 이해가 되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고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고 완벽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찾았다 하면 그 교회에 여러분 때문에, 성도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깨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고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고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라는 걸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웠다는 말은 신약 구약 성경 위에 세웠다는 것이고 예수님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우리 성도끼리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예수 안에서 지금 점점 말씀 위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진행형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전을 함께 지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성전을 잘 지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미러클 컴플렉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사람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지요.
이 성전을 함부로 더럽게 만들면 하나님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기에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와 계시는데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훌륭하고 귀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받아 왔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어요. 성전을 여겼어요. 직장 동료들이 핫도를 치자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팔이 없습니다. 당신 팔이 있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팔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핫도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혜를 얻기도 하고 능력도 얻기도 하지만 또 때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또 죄를 범하려 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쿵쿵쿵. 그거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있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의 소욕보다 더 센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더 순종하며 살아가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쉽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걸 막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예수 전도단 치유사역자인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하와이 열방대학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저 사람과 함께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때 이분이 또 강의를 해주셨어요. 혼자 살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분이고 그래서 치유사역을 많이 하셔요. 하와이 코오나는 참 아름답습니다. 해변가에 일주일간 열흘간 거기 있었을 때 정말 강의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 그 앞에 수영장에서 정말 마음껏 수영을 했습니다. 다들 저하고 저 사람이 수영하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어떻게 수영을 그렇게 잘하냐고, 특별히 지 사람에 대해서. 열방대학에서 지는 노를 바라보면서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 주님, 이 오묘한 색깔하며 구름 모양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주여, 너무 멋있습니다. 황홀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연인 한 쌍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자기 앞을 지나갔습니다. 노천인 그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히고 한숨만 푹푹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너무나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연인들이 시야에 사라지자 주님께 이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이 하와이에서 혼자 청승맞게 기도하느니 저도 멋진 남자와 손을 잡고 로맨틱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대체 이게 뭡니까? 그때 주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남자는 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 곁이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거 봐도 들어도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는 사람 내 곁에 있지 내 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와 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벅찬 감동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뻘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을 룸메이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is inside of me. God is inside of me.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때 그들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She is drunk. 제가 취했군. 완전히 취했지요. 성령 안에 우리가 취해야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혼자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이제 살만 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건 사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보배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이거 아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정결한 처녀로 살면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은 예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드리세요. 아멘. 제가 강제로 드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한편 두렵는 것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좋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면 좋겠는데 세상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예수의 신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로 내 인생을 예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에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끗하게 살아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이런 자 아니었어요. 막대 먹었어요. 세상의 유혹 받는 대로 살았어요. 세상 망하고 썩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취하고 살아갔어요. 죄를 짝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의 신부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성이 신랑 잘 만나야 되죠. 그보다 더 귀한 건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 주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한 골짜기 비탈에 많은 잡초들 사이에 찔레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골짜기에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깨에 삽을 하나 메고 골짜기 이리저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사였습니다. 정원사는 한참을 살핀 후에 찔레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쓸만한 것이 있었군. 그러면서 찔레 주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많은 찔레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쓸모없는 찔레나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정원사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루면서 그 찔레나무를 다 캤습니다. 그리고 정원사는 골짜기에다 가져온 찔레나무를 자신의 장미 정원에 심었습니다. 이 정원사가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구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찔레인데 이렇게 아름다고 값진 장미나무 사이에 심다니. 멀지 않아 내가 쓸모없는 찔레인 것을 알면 뽑아서 불에 태우겠지. 그런데 정원사가 이번에는 아주 예리한 정원가를 가지고 옵니다. 아이고 이제 끝장났군. 이 멍청한 정원사가 내가 찔레인 것을 알았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정원사는 그 가시나무를 뿌리만 남겨두고 이리저리 다 베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원사는 베어진 찔레나무 줄기에 장미나무에 싹을 짓붙였습니다. 야, 나같이 쓸모없는 나무가 장미나무가 되다니.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장미나무가 되다니.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저 정원사는 정말 고마운 분이야. 여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찔레나무에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종원사는 말했습니다. 본래는 찔레였지만 장미에 접붙여져서 장무나무가 되었으니 이제 모두가 너를 장미라고 부를 거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찔레나무 같은 자였어요. 형편없고 볼품없고 가시가 있어서 사람을 찌르는 나무였어요. 정오산 예수님이 이런 찔레나무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장미의 나무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것이 무엇인데 찔레나무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신부로 아름다운 장미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티나 주는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거기에 잘 반응하고 순종해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장미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라면 이 집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주는 겁니다.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왜 대원교회는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속해서 훈련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왜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꿈틀거려야 됩니다. 생계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지금 여러분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시는, 내 인생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 지역에는 세케이아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은 가장 큰 나무가 있는데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입니다. 엄청나죠? 사람 서는 거 좀 보십시오. 이 나무는 높이가 83m, 줄기 지름이 10m, 나이는 2300에서 2700년. 이런 거목들이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생존하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카이 나무는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 서쪽 1500에서 2000m 고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높은 곳에 왜 잘 자랍니까? 강수량 덕분입니다. 태평양에서 건너는 물을 뿜는 구름이 산맥을 지나가다가 비를 집중적으로 뿌려주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것, 이 덕분에 산맥 동쪽은 뜨거운 산맥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 나무는 오래 삽니다. 영어로 됐어 뭐 봐도 모르죠. 그러나 대단한 나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 껍질이 약 80cm 된다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무에서 벌레와 병균을 막아주는 물질을 내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세카이아 나무 나이테를 분석했더니 약 100여 차례 화재를 겪고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뿌리는 넓게 퍼져 있어서 감염에도 잘 견딘다는 거예요. 산 위에는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수천 년 동안 세카이아 나무들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생존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100그루 내지 200그루씩 서로 그 나무 밑에 뿌리가 엉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빗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산불이 나서 나무에 불이 붙어도 세카이아 나무는 겉에 이끼와 낙엽을 태워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비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와 같이 대흥교회는 영적인 거목을 키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인재가 키워집니다. 이 땅에 인재로 커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말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도 없어요. 어느 기관도 없어요. 학원도 없어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를 키울 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내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카이아 나무처럼 이런 거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심겨져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92편 12절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 종려나무가 열매가 많죠. 백향목은 곱게 자라고 향기가 좋지요. 그래서 성전 제목을 이 백향목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는가?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이 지역교회 저와 여러분 대형교회 잘 심겨져야 됩니다. 이 안에서 모든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정정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거목으로 키워줬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편없는 사람인데 교회 함께 40년 넘게 지나오니까 영적인 거목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이제 어디 나가도 대형교회를 인정하고 저를 인정해요. 하나 딴 거 없어요. 교회 사랑하고 교회 잘 심겨지니까 영적인 거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12월 4일인가 금요일 날 저 울산 대형교회를 제가 초대받아 갑니다.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니들 데리고 같이 가려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배워야 되죠. 왜 초대하겠어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꿈이 있어요. 대형교회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형교회 잘 챙기세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더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온갖 좋은 보화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또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살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교회에 심겨지고 예수 잘 믿으면 감사가 넘쳐나요. 행복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오늘 또 저는 주일날 루틴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찬선 목사님 설교를 또 한 편 들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거나 또 안에서 그렇게 사이클을 합니다. 사이클 기어가 앉아서 타는 거예요. 오늘 20분에도 시간이 없었어요. 목사님 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모아놓고 개척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셔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개척교회는 행복하지 않아요. 비교하니까. 그러나 교회 사랑하고 예수 잘 믿으면 교회가 적든 교회가 크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영루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늘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저절로 성도들도 행복하다. 곽선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고 행복하라고 목사가.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행복하고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정 목사가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대답이 잘 안. 정 목사 행복한 것 같습니까? 행복해요. 뭐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행복해요. 진짜. 100명 안 되는 교회는 있을 때도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과거나 지금은 똑같아요. 늘 감사가 있어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교회의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 또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넘어갔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 굳게 내가 잘 터를 잡게 하시고 기둥 같은 인재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걸 알고 내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께 뿌리를 잘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